우리 다니엘 3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1장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달과 메섹과 아벤누고,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세 명의 또 네 명의 우리 다니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주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 오늘 이 1장에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1장을 봤잖아요. 그리고 2장은 이제 3장을 넘어가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오늘 세 친구들의 이 믿음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그 환난과 공고와 또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우리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좀 묵상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3장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자신을 이제 신격화 시킵니다. 신격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신앙인 외에 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는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요. 게임의 캐릭터를 만들고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어떤 게임에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이제 요즘에는 아바타라고 하는데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아바타는 이 힌두어의 아부와 이 하늘에서 이 신들이 내려와서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아바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바타가 마치 사람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늘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요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금이잖아요. 돈. 모든 사람들이 돈 앞에 다 복종을 하는 거잖아요. 금으로, 그 당시는 금으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 이것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약 30m 정도 되는, 엄청난 길이가 한 30m 되는 신상이고, 그 다음에 넓이는 한 3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 30m의 금상을 만든다면 금으로 만든 신은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우러보면서 자신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 바벨론에 아주 여러분 잘 아는 애굽 다음으로 이 바벨론이 엄청난 부흥기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모든 전쟁터에서 이겨낸 그 금을 가지고 이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그곳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평지에다가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돈 앞에 다 고개를 숙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물이 왕이 돼버린 시대잖아요. 재물이 아니면 돈이 아니면 다 이렇게 다 넘어가잖아요. 모든 악의 좋은 것으로 쓰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돈을 잘 쓰고 어떻게 보면 교환하고 먹고 입고 쓰는 데 쓰지만, 또 이 돈이 또 나쁜 것에 많이 쓰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지기와 같이 여러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편지에 세웁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신상이에요. 거기다 세워놓고, 봐라, 내가 모든 전쟁터에 이겨서 그들의 모든 금리와 모든 것을 빼앗아서 내가 그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 내가 어느 정도 살느냐, 어떤 차를 몰고 어떤 집을, 분명히 좋은 집 살아야 돼요. 제가 좋은 집에 안 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좋은 집과 좋은 차량과 어느 정도 네가 돈이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있어도 주를 위하여, 없어도 주를 위하여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보내요. 이 바벨론이 정말 엄청난 지역들을 다 점령을 하잖아요.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심지어 이제 그리스까지 이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리스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페르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집안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어떻게 해요?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집중하는 게 뭐냐면 바로 돈이에요. 돈. 재물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 여기나 뭐 모사, 재판관, 지방관, 법률사, 법무관, 뭐 관리, 모든 사람을 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모든 집안의 광원들을 다 불러냅니다. 어디로요? 자신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이 만몬이라는 이 재물, 물질, 우상이 돼버린 이 물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마음과 육체까지도 빼앗아 버린 이 돈, 이것이 정말 자본주의에서는 정말, 우리가 자본주의 민주주의지만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 물질이 그만큼 우리를 얼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라고 할 때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오는, 어떻게 보면 돈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에서, 그런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 재무관과 재판관, 법률사, 각 집안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을 하게 돼요. 이 제막식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땅에 이제 지방관 모든 법률사를 고르고,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나 이 이란 지역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땅에 그것으로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운 신상 앞에 서게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다 이제 오는 거예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권력, 이게 이제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마귀가. 이제 좀 이따 이야기 나오겠지만, 여러분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선포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선포하는 자가 크게 선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간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한다.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새향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악기들이 나와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앙금, 새향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모든 악기 소리. 그러면 여러분 생각, 모든 악기 소리가 왜 들릴까요? 지금 이 시대를 따라보면 이 세상에 지배하는 것들이 정말 음악이잖아요. 음악 하나로 통일되고 음악 하나로 뭔가 이렇게 합니다. 뭐 케이팝도 있고 락도 있고 뭐 발라드도 있고 트로트도, 우리 뭐 요즘에는 한국 사회가 트로트에 아주 열광을 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막 아줌마들이 막 트로트 나오면. 근데 여기 안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음악은요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음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음악이 뭐 어떤 음악이에요? 우상하게 지금 바치는 음악이에요. 뉴에이지 음악이에요. 한마디로 뉴에이지 음악.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부르는 모든 노래의 그런 장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요? 마귀를요. 이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트로트의 가사가 좋다. 아니에요. 그 트로트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음악을 가지고 있어요. 가수들이 음악을 막 합니다. 그 내용의 가사들을 보면 음란합니다. 그 가사들을 보면 아이들한테 요즘 아이들이 막 어른들 노래를 막, 꼬마 아이들이 어른들 노래를 막 부르고 춤을 춰요. 막 이렇게 섹시하다고 막 춤을 춰요. 근데 그 음악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트로트 음악을 좋은 게 아니라 나도 들어보면 막 이렇게 뭔가 애절하게 싸가지고 맨날 이야기를 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음악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할 자로 우리를 인생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루시퍼가 뭐예요? 루시엘이 어떤 자였어요? 천사는 찬송하는, 찬양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비퍼와 수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도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과 앙금과 새향과 및 모든 악기 소리는 지금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방신 우상한테,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의 신들한테, 거짓된 신들한테 지금 높임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모든 음악들은 하나님의 찬양 외에는 모든 음악들은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입에서 그냥 흥겨서 막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쳐요. 너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요 노래 부르면서 그 음악 안에 아까도 말한 뉴에이지 그 음악 안에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찬양하는 음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 그룹 같은 경우 유명한 여성 그룹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펼쳐요. 그 검은 날개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루시퍼. 그게 완연하게 그냥 TV에서 방영됩니다. 막 가수들의 그 독사, 막 그 뱀 형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이들이 하는 순간에 그냥 세상 음악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찬양하고 신성하게 찬양하고 마귀에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안에는 야 너희가 풀물불에 들어간다. 이 불물에 던져 넣으리라 하는 말이 즉시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을 바꿔 이야기 다른 이야기 하면 그렇게 해야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다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엎드리는 말이냐마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 풀무불 지옥에 들어가는 자와 똑같은 자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게 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명이 떠났어요. 선포했는데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사람들 육체가 던져지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 사람들 신상한테 절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했을 때 그들이 금신상을 만들고 소우상을 만들었을 때 어디야? 그 계명을 모세가 던졌을 때 땅에 갈라져가지고 금신상을 생겼던 우상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어디에 돼요? 지옥불로 떨어져야 하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죽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의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 또 나와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 오늘 계속 나와요. 사용과 앙금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계속해서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 시대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음악이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쿵쾅쿵쾅 이런 음악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지 어떤 음악이 어떤 악기가 우리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 기능, 앙금과 및 악기 소리를 또 들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음악들이 지금 퍼집니까? 들어보면 다 그 안에 정말 악의 속성들, 마귀의 속성들이 다 있다는 거죠.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또 절합니다. 그리고 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이제 3절 8절에 나와요. 그때 어떠한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 참사해요. 갈대아 사람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이 유다 사람들을 참수합니다. 왜? 어떤 사람? 유다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이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용과 안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소리를 또 들은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흥분되는 거예요. 그 음악 안에 음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악 안에 그들은 알게 모르게 우상에게 사로잡히는 음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악 소리 쿵쾅쿵쾅 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심장을 두드리면서 뭔가 나타날 것 같은 뭔가 신비주의 같은. 근데 이 소리를 들었는데도 엎드려 그 세상에 절할 것이라 했는데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럽니다. 지금 갈대아 사람이 바빌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몇 명 중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몇 유다 사람 누구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니까 이제 맨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에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냐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할 때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대요. 이 세상 임금, 왕, 마귀, 마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뭐예요? 우상, 거짓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잖아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 세 친구들은 왜 왕의 명령,
그리고 그 신에게 절하지 않았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그 십계명의 모세의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들으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항상 기억했던 거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의 명령만 들을 것이다. 그리고 제2계명이 뭐죠? 나 외에 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음악 소리가 들리고 세상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은 다 거기 다니엘 세 친구만 잡혀 있었겠어요. 그 외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 세 친구들만 절하지 않고 서 있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했어요. 화가 엄청나 분노했어요. 아니 누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 원수 마귀는요 그냥 호락호락한 놈이 아닙니다. 갈수록 악해져요. 갈수록 분하여 사들과 메삭과 아벤을 끌어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와요.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들과 메삭 아벤누고 아까 사들과 메삭 아벤누고 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하나님과 미사엘과 이름을 바꿨잖아요. 무슨 이름으로요? 이 사들과 메삭 아벤누고는 어떤 이름이죠? 그 애굽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었잖아요. 그 신들의 이름을 불러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이름들이 다 그 바벨론의 신들에도 불구하고 또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았대요.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광야에 성령 받고 광야로 이끌림 받았잖아요. 침례 받고 나서 광야로 이끌림 받았을 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이 굶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가 첫 번째 야, 이 돌덩이다 떡대기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고 높은 산에 올려가지고 야, 여기서 떨어져라. 그럼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절하기만 해. 야, 너희한테 다 줄 테니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동들었대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사들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샘 금세 절하지 아니했다 하니 사실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기회를 한번 주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기회를 줄게. 나팔과 또 말합니다.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사명 이거 안 넣어도 되는데 계속 내요. 세상 음악, 세상 소리.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게 오는 게 뭐냐면 세상 음악이라는 거예요. 세상 노래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가장 집중하고 많이 보는 게 뭐냐면요. 가장 검색 수가 많고 조회수가 많은 게 뭐냐면 음악이에요. 음악 조회수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어떤 음악은요 유튜브에서요 며칠 만에 막 1억 뷰가 돼요. 1억 명이 본다는 1억 명. 이런 게 없었어요. 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막 15억, 20억이 보는 인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영혼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세상 신에게 절하고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나와요. 양금과 세상 모든 악기를 소리가 들릴 때 이 계속해서 이 3절에 보면 이 세상 소리가 세상 음악이 계속 나옵니다. 16절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많이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풍물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다. 협박을 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야 그거 들어 세상 야 나 이거 타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거부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능히 너희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비꼬는 거죠.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우리 신이 왕이다. 우리 신이 최고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왕의 손에서도 뭐한다? 건져내시리라. 근데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다. 지금 왕의 승리에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시에게 절하지 않을 것. 왜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있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세계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십계명에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성경 제일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렐루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라?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지 않겠대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혼란이 와요.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무서운 것은요. 재물이 이 핍박과 모멸 때 더 시달이 가요. 근데 그 원수 마귀는요. 지금은 여기 그렇게 공격하지 않고 재물로 공격하는 거예요. 물질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순신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19절에 뭐래? 느부갓네살이 이게 붕이 가득해서 아니 화가 가득해가지고 사들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에게 주어주신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가진 그들을 향하여 얼굴빛이 바뀌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여러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래요. 화덕이에요. 화덕. 여러분 큰 화덕 있잖아요. 도자기 굽는 화덕이 있잖아요. 거의 몇 천도 하잖아요. 몇 천도. 막 땔감을 해서 그 도자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땔감을 막 하잖아요. 막 1,000도, 2,000도, 3,000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몇 배요? 보통 1,000도라 그러면 7배면 7,000도예요. 쇠를 넣으면 그 쇠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녹아버려요. 어떤 세상에 어떤 물건들을 그 안에 화덕에 넣는다면 모든 것이 불살에서 없어집니다. 7개나 7배나 뜨겁게 합니다. 20절 군대 중 용사 및 몇 사람이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화덕 가운데 던지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려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붙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태워서 죽여버려요. 그만큼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붙들고 갔기 때문에 같이 그냥 타야 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근데 그 세 명의 세 친구는 타지도 않고 그 붙들고 있는 사람을 그냥 태워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근데 세 친구는 지금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봤잖아요. 아까 풀무불에 던져라.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자가 천국에 가고 어떤 자가 지옥에 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야야 이렇게 즐겨야 돼. 이런 음악도 들고 이렇게 살아야 돼. 돈 앞에 다 굴복해야 돼.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돈이 있으면 더 좋겠죠. 더 풍요롭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셔야 돼. 봐봐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이치로는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어떻게 되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시작.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사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에게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지금 세 사람이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야.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음부와 같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불태워버릴 곳에 사는 어떤 곳에 있지만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에 타지 않고 이곳에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보고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 느부갓네살 놀라 급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놀라게 급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그 넷째의 모양의 신들은 아들과 같도다. 여기 신들의 누구요? 아들의 같도다. 누구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하신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정말 우상, 로마의 사람들이 거기다 신전을 만들고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가서 우상 숭배했던 곳입니다. 신상들이 있는 곳이에요. 정말 그곳에 가면 막 물이 흐르고요. 뭔가 계룡산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진짜 막 양귀가 끼고 뭔가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떤 사람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죽은 침례 요한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다. 다른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누구예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와 비밀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품을 악이 가까이 갔습니다. 악이 그 문 앞에까지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따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따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신 자기 신상을 만들고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수많은 바벨론 신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놀래서 오늘 자신의 입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래요. 우리 찬양에 지극히 높으신 그 찬양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지금 충격을 먹은 거예요. 세상 왕, 이방 왕, 세상의 왕 같은 이 마귀라는 이 마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발발발 떠는 거예요. 지극히 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불 가운데서 이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 자가 마지막에 그 풀무불에서 지옥에서 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경외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은 마지막에 종이축과 같이 다 불태워버릴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구별될 거예요. 양과 염소가 구별될 거예요. 우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가 구별될 거예요. 어떤 이는 정말 천국에 가지만 어떤 이는 슬피 위임을 가며 어둠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예배했던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모세가 광야에 이끌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근신상을 만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하루 먹고 하루 입는 거 물 한 잔 먹을 수 있고 정말 저 좋은 거 먹을 수 있겠지만 저도 그래요. 좀 더 여유 있으면 좀 더 쓰고 싶죠. 뭔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죠. 근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준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말씀 묵상하면서도 이게 그렇구나. 주님이 채워주신 걸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나왔다. 할렐루야. 불이 태우지 못하리라. 불이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천국이에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여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행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르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우리의 신앙 어떻게 보면 공공연히 마지막에 불로 태우는데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만 사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지만 반석 위에 있는 자들.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니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가 갑자기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비밀을 알아가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은 자기도 처음 본 거예요. 왜냐? 자기가 섬겼던 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분명히 뭔가 응답이 있었겠죠. 뭔가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 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그가 막 말을 하는데 놀라운 일.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을 아니한 종들을 뭐했다?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말했잖아요. 우리 이 십계명의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깊숙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미디어가 발달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뭔가 사람들이 만들어내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더 가면 갈수록.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29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이제 조서를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각 백성,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야, 너희들 이제 잘 들어. 너희들 잘 들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들어야 돼. 만약에 다 이제 말하는 거야. 명령을 조서를 내리는 거야.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어떻게 하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섬깁니까? 그리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통독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 기독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다.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뭔가 안 좋은 시각들을 보내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질병 걸리면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분해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서 그가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질병의 나음을 얻었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 정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세상에서 치료할 수 없고,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이 많잖아요. 정신질환자들. 뭔가 풍족을 합니다.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가 너무 많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까 말했지만 이 세 친구가 잡혀왔을 때,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끌려왔을 때 그 다니엘과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고통과 이런 포로 생활을 했을까? 바벨론 와서 그 정말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든 백성을 막 죽여가고 엄청난 사람들이 막 피를 흘려갔을 때 잡혀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마태복음 4장에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짜 세계 종교 중에 금식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뭘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가잖아요. 그 말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삼았고 양식을 삼았고, 1절에서도 거부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냐고 뜻을 정하여서 우리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재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너무 많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재물을 주님 앞에 우리가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내어드림으로, 내었던 여인, 어떻게 보면 전부를 냈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 앞에 정말 헌금을 낼 때 어떤 사람도 많이 냈을 겁니다. 부자는 많이 냈고. 그러나 이 두렙돈, 어떻게 보면 이 두렙돈이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대요. 어떤 사람도 많이 내어드렸다. 자기 형편을 압니다. 하나님 내어드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예언을 성경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